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들 좀 다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전 지역에서부터 당신 잡아가려고 이미 준비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시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의 권면이 있어서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것으로 내가 생명을 드리나 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련다라는 분명한 선포와 결단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미 알려진 바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준비가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왜 바울이 또 시간 맞춰 들어갔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또 이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고 그건 수만 명이었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미 얘기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아주 떼거지로 몰려왔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 바울을 쫓아온 게 아니라 시간이 되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깥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깥에 살고 있다가 외국에 살고 있다가 때가 돼서 들어온 거죠. 뭔 때가 됐습니까? 명절이죠. 6월절, 초막절,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지금 절기는 어디냐면 이 오순절이에요. 요 때가 되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내려왔는데 아시아는 여러분 어디예요?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의 입에서 늘 떠나지 않았던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바울이 1차, 2차 때 늘 그렇게 가려고 했던 데고 3차 때는요. 선교의 중심지가 됐었죠. 에베소가 위치하여 있는 중요한 아시아.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바울을 막고 허락지 아니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2차 선교여행 때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내려온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절기 지키러. 아니 그랬더니만 내려와 보니까 누가 거기 와 있어요?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기록마다 살펴보시면 바울을 시기하여 그를 돌로 쳐 내 던지기도 하고 그를 쫓아가 가지고선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안 내버려 뒀어요. 그런 감정이 격해 있는 유대인들이요. 유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야 저놈 저거 온 동네를 소동하게 만드는 저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다 이러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분위기를 조장을 하면 와 하니까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클라우디오 루시아. 제가 왜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중에 그 이름이 소개가 돼요.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천부장. 기억나시죠? 천부장이 그걸 보고 빼옵니다. 빼와서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를 묻고 따져서 뭔가 누가 잘못했고 어떤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누구만 데려다가 바울만 데려다가 신문하려고요? 책찍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팔 쫙 펼쳐가지고 책찍을 딱 준비하고 탁탁 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한 마디 탁 던지잖아요. 니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여러분 잘 얘기하셔야 돼요. 괜히 감정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괜히 나를 갖다가 아예 안 통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해봐야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실 때도 성경에 있는 정확한 팩트를 전하셔야 돼요.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과 신문도 제대로 안 하고 함부로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네가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이었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된 거냐? 한마디로 정리 끝내버려. 난 나면서부터야 깨갱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일이 커질 수 있죠. 왜요? 로마 시민을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도 안 하고 책짓질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거 되죠. 아, 이거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이 출세지향적인 이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바울을 얼르고 얼릅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요. 어쨌든 얘기를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게 해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지켜냅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가 들렸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음에 모였을 때 이제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1차적으로 소집을 시켰죠. 그게 5차 산헤드린 공회였었죠. 근데 거기서 혐의점을 증명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격다짐이 막 일어났었어요. 막 주먹질이 하고 가면 거기서 바울이 마치 찢겨 죽을까봐 그걸 빼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가장 긴 팔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를 빼내왔다라는 것으로 누가는 그걸 그런 의도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가지고 어떤 혐의점도 증명을 해가지고 바울을 몰고 가지 못했어요. 걸어놓질 못했습니다. 풀려났어요. 천부장이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천부장의 감옥 아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꾀를 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를 모집을 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이 그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감옥에서 산헤드린 공회로 오는 사이에 길목에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이놈 그냥 지나가는 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결심하고 서원한 사람들이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죠? 그 치밀한 계획이요. 예, 소년 하나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년이 어디 들어가가지고요? 공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회의석상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듣고 지나가다가 듣고 들은 거를 이 꼬맹이가요 바울한테 그냥 툭 하고 던진 거예요. 그걸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보내지 않죠. 470명 동원해서 그날 밤 저녁 9시에 몇 시에요? 9시에 470명의 보병 200, 창병 200, 기병 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으로 호송을 해버립니다. 뭔 얘기입니까? 상당히 긴장감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죠. 왜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 대제사장 무리와 산헤드린 공회 세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 공회 이야기로 하면은요, 잘 보십시오. 1차 산헤드린 공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지고선 거짓 증인들, 위증들 세워가지고선 예수님을 바로 빌라도한테 넘겨버린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으면 뭘 쓴다고요? 이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으면은요? 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을 속이는 자라는 이 오명을 씌워가지고 이 부활이라는 것도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한테도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요. 아주 심술과 욕심이 아주 띠룩띠룩한 인간이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의 요세푸스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출세욕과 돈 욕심에 성도들이 갖다 바친 11조 뒤로 빼돌리고요. 여러분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헌금과 구체적으로 11조를 자기 권한이라고 하면서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유용을 했어요. 이게 아나니아 대제사장 얘기예요.
아주 출세가도로 달리고 있었던 권력이 아주 눈이 멀어가지고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저것 구분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위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죠. 왜요? 바울이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뭐가 끝났다는 거죠? 제사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휘장 찢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가지고서 뭐 사면권을 얻어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응답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구원 얻는 건 재물을 가져다가 바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자꾸 이런 얘기 했었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요, 사두개파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부활을 안 믿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쳤던 인간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당장 여기서 살아가는 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참. 그래, 대한민국 그런 믿음과 사고방식으로 왔으니 소망이 없는 거죠. 왜일까요? 근데 그 사람은 개똥밭이 아니에요. 애굽은 개똥밭이 아니라고요. 아나니아와 같은 대제사장들은 개똥밭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예? 애굽은 어떻습니까?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1년에 2번, 3번씩 농사를 지어요.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너무 풍족해요. 그렇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 의해서 장자, 홍해에서 찾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나일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풍부합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뒷반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유대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에다가 손을 펼쳐요. 애굽한테 자꾸 도움을 얻으려고.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왜 자꾸 아수르한테 들러붙으려고 그러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왜 자꾸 애굽한테 손을 펼치느냐? 그래서 그 강한 나라에게 자꾸 손 펼치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음행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더 의지하려고 더 도움을 요청하는 그게 음행의 행위라는 거예요. 처녀가, 남편 있는 아내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나랑 음행합시다라고 덤비는 것 같은 그런 음행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거기다 찔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예? 그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목에 힘 빡빡 주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얼마나 이 얼굴 관리를 잘했는데, 거기다 대고 니들이 그런 매춘부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너는 이래고 덤벼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안 들어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잖은 목사님이 그런 망신살을 퍼쳤다는 걸 갖다가 제가 인용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라는 걸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점잖은 목사님이요,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기 마포 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점잖은 목사님,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저는 그분 따라가려면 아직도 좀 흰 게 더 나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아니 강대상에서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정말 점잖은 분. 얼마나 쪽팔리냐고 뭐 이런 얘기를 딱 해버리는데, 그게 그분의 경박스러움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아주 패역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니들이 그런 매춘부라는 걸 얘기를 탁 듣는데. 근데 그걸 인용을 하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러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 괜히 짜증을 내요. 막 우리가 뭐 어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대제사장이요. 부활 얘기 막 해대고 더 이상 이제 그 제물 드리러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죽여버려야 되냐. 율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율법이 이제는 소용없는 게 아니라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누가 완성했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율법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로 여겨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얘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11조 드리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 박하와 근처 회양에 대한 11조 얘기 아시죠? 너희가 그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11조에 대해서 제가 언제가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정하기 이전에 자원에서 나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갖다 바친 거는 뭘로 갖다 바친 겁니까? 자꾸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당대에 얼마 살아보지도 못한 주제에 성경도 별로 알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11조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니까 율법은 이미 끝난 건데 왜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느냐. 자꾸 11조를 율법 얘기를 해요. 노 땡큐입니다.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그걸 뭘로 드리겠습니까? 뭘 근거로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 뒤로 가면 믿음장 얘기할 때 아브라함 반드시 나오지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뭐의 상징입니까? 믿음이에요. 음악의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김경석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음악의 어머니요. 예? 아버지 어머니 다 나왔네요. 바하와 핸델. 제가 예전에 바하 얘기 드렸나요? 종교개혁 루터교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 번호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붙여진 작품 번호가 1년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째 그랬던데. 내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11조가 정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11조를 드린 겁니까? 예? 아직 율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뭘로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했죠. 그럼 그 11조 뭘로 드린 겁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율법 따지기 전에 본인한테 믿음이 있나 없나 부터 따져보시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절대 11조 못 드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100만 원 벌어서 11조 얼마 나옵니까? 10만 원 산수죠? 1000만 원 하면 11조 얼마죠? 100만 원이죠? 1억 하면 11조가 1000만 원이죠? 10억 하면 11조가 100억 하면 11조가 1000억 하면 11조가 그건 안 해요. 이제 그런 기업가들 그런 사업가들 많이 봤어요. 좀 커지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거 11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11조는 이미 율법으로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베델 아시죠? 돌베개. 그리고 자기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 아, 누가 지금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요. 자기가 서운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서운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뭐에 의한 반응입니까? 율법 아니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자고요, 우리. 아주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요. 야고보서 이야기 행위야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도 세미나가 신학 세미나 성경 세미나 많이 있어요. 무슨 세미나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싸움도 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게 야고보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왜 지푸라기 서신이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해. 그건 루터가 오해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거 출애굽기 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지요. 율법의 첫 기원 시작 시점이 뭡니까? 뭘 주셨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나와서 출애굽해서 10계명으로 시작해서 율법 10개가 제사 제도로 확정이 되고 절기, 명절로 다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율법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율법이 주어진 시점이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서 함부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뭐 하고 난 다음이죠? 출애굽 곧 구원받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 얘기.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걸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아직도 못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참한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예. 어디에 함부로 그런 이야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11조를 하라 말아라 얘기가 자꾸 떠들면서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이상한 그 개인적인 신앙 선교단체라든지 운동단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11조는 율법화가 되기 이전에 자원하여 믿음으로 먼저 드렸던 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노타치였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건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라 말아라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11조 이야기했고 강조했고. 왜 그러냐면 맞아요. 신약에 넘어오고 제사장들이 이런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 뭐 했겠어요? 11조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오해를 했어요. 실제로. 신구약 중간사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걸 이용을 했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이야기 나중에 시간 되면 예 맞습니다. 11조라든지 기도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기초가 몇 개가 있어요. 11조, 예배, 말씀, 기도요. 이거 기초 절대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기초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부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요. 난리가 난 거죠. 싸움이 난 거죠.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여 470명 기병, 보병, 창병 데리고 어디로 이송을 하죠?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가 있는 데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할 때 천부장이 벨릭스한테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 보고서와 그 다음에 그 가이사라로 아나니아와 함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쨌든 걸고 넘어지려고 여러분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104km 정도 나옵니다. 104km. 여러분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104km면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거길 아나니아와 장로들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24장에 보면 거길 또 쫓아와요. 뭐 하려고요? 바울을 매장시켜 버리려고요.
근데 그 전에 470명 동원을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한테 바로 그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천부장의 이름이. 거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23장 26절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보낼 때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 보고서. 이 새벽에 제가 살펴봤는데 이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찹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고서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26절. 23장 26절부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기가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산 사람이죠. 글라우디오는요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 따고 루시아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선 자기가 아첨하고 아부하는 인물인 거죠. 자, 이 사람 뭐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딱 보면 아시죠? 그 이름도 그렇고 돈 들여가지고 시민권 산 것도 그렇고 오늘 이 보고서 보면 더 확실할걸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어떤 인물인지 더 확실하게 판단 서실 겁니다. 어떤 인물인지, 죄송합니다. 어떤 인간인지.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안 넘어가시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바로요. 처음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이 뭔지 몰랐죠. 로마 시민인 줄 몰라서 그를 잡아다가 채찍질하여 신문하는데 유대인들은 건들지 않고 바울만 건드려서 채찍질해서 이 사람들을 심하게 고문을 해서 바울한테 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답을 얻어내려고 바울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손 안 댔다고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유대인들 심기 건드렸다가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혹시 폭동이나 반발이라도 일어나면 즉시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본국으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본국에 예루살렘 소식이 들어가서 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주 독특한 동네예요. 여기 목회하기 쉬운 동네 아닙니다. 이 동네. 예루살렘 이 동네가요. 성지순례나 하고 말아야지 여기 가서 목회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발과 그 불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가 잘려버리니까 일단 누구는 소리를 안 들어주죠. 그냥 내버려 두죠. 유대인들은 그냥 쳐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만 갖다 애꿎은 바울만 들들 볶는 겁니다. 그런데 걸려버렸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더 강력한 게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하여 지금 벨릭스한테 보낸 건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로마 사람인 걸 미리 알고 그들로부터 빼서 잘 보호하고 있다가 총독 당신께 지금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야, 이 인간 아주 거짓말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아주. 여러분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겁니까 지금? 일단 총독한테 잘 보이고 자기는 지금 뭐에만 연연돼 있는 거죠? 자기의 출세에만 연연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뒷얘기를 보십시오.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29절로 하면 사도 바울 뭐라는 선고가 딱 나와야 되죠? 무죄. 그리고 풀어줘야 되지요. 그런데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이상합니다. 지가 보호해주면 되는 거지 왜 거길로, 왜 총독한테로 470명이나 동원을 해가지고 보내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바울 아주 심각한 뭐지요? 출세 가도를 달리려고 하고 출세지향주의적인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는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죠. 이거 여기다 두면 너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누구한테? 총독 벨릭스한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쓱쓱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조차도 의미가, 그전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기록이 돼요. 뭘까요? 이름이 기록된 건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 본받아라는 거 있고 두 번째는요 절대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나중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게 보고서에 그의 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 이 사람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출세에 얽매여 가지고 거짓말을 일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떠넘겨요. 참 안타까운 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한테도 이게 보인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요. 결국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니요. 잘 보십시오. 이 뒤에 고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 공회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대요? 이제 내가 벨릭스한테 바울을 보내니까 니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어디 가서 하라? 총독한테 가서 하라고 얘기. 그럼 왜 9시에 그렇게 긴밀하게 보내버립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빨간 거짓말에다가 아주 출세 가도를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인간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게 누구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에요. 출세 지향의 한 인간의 아주 패역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참 지저분한 인간한테 바울이 걸린 거예요. 참 더러운 인간한테 바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총독한테 옮겨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며칠 뒤에죠. 24장 오늘 말씀이에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또 고발하러 왔어요. 쫓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누굽니까? 자, 이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변호사는요, 이 당시에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웅변가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웅변가 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사. 그러니까 뭘 잘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까지 알고 있냐면 로마 법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덕에 자기들은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자기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돈 주고 샀냐면 더둘로를 돈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로마 법에 의해서는 사도 바울을 걸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을 최대한 변호를 해주어서 이 로마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암적인 존재이니까 그것이 로마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이놈은 꼭 죽여야 된다는 걸 네가 좀 피력을 해라. 그래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이름도 더둘로니 이게 네, 더둘로.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아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인터뷰 한번 해보셔요. 인터뷰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총독 잘하는 것 같아요? 총독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이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요 폭동이 일어날 지금 직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요. 여러분, 벨릭스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고. 벨릭스 총독은 지금 통치 만렵이에요. 여기 통치하고 총독으로 부임한 지 한 6년째 됐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자기 집안 분위기가, 자기 집안 위치가 아주 위태위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아주 위태위태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릭스가 적극적으로 바울의 재판과 바울의 신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후로 2년 뒤에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버려요. 역시 벨릭스가 누구한테 떠넘기고 가버립니까? 베스도 총독한테 떠넘기고 가버려요. 제가 이거를 이 인물들 식으로 자세하게 그 사건들이 정확하게 기록된 거를 하나씩 아주 역겨우더라고요. 역겨워요. 지금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인간들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이거 다 죽었구나. 이거 바울 끝났구나.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절대 희망이 없겠구나. 잘 보시죠. 맨 거짓말 투성입니다. 여기 지금 더둘로는 돈 받고 대제사장 입장만 변호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쭉 이야기해서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돈으로 매수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쭉 다 보십시오. 내용이요. 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바울을 완전히 죽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요. 여러분 바울은 변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아쉬운 대로 자기가 자기를 변론해야 됩니다. 그게 뒤에 10절부터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변론하는데 더둘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죄다 어떻다는 거죠? 죄다 거짓말이라는 걸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쭉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까지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2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2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누가 이야기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벨릭스 총독이 다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22절을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 지금 바울이 왜 붙잡혀 왔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죠.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분위기 다 알아요. 유대인들 속성이 어떤 속성인지.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아요. 여차하면 돈 써가지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도 바꿔 팔아먹을 인간들인 거 다 압니다. 벨릭스가 다 압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잘 보십시오. 더 자세히 알고 있대요. 그럼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요? 얘는 요거 포인트예요. 그렇지요. 더둘로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나 벨릭스는 절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또 미루어 버립니다. 보십시오. 자기 출세를 위하여 거짓말과 떠넘기기요. 거기다가 자기가 했다고 자랑 엄청나게 해야 되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자기 능력이라고 내세웁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 특징이에요. 게다가 변호사 더둘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짓된 소식과 조작된 스토리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권세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돈과 자기 영달에 매달린 아주 패역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벨릭스 총독은요. 특징이 뭡니까? 자꾸 미루어요. 자꾸 미룹니다. 자꾸 미뤄요. 여러분 미루다가 누구한테 제대로 걸리냐? 바울한테 제대로 걸립니다. 이제 신문한다고 바울을 불러댑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예요. 변호사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벨릭스 총독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조금 더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인간들 틈새 사이에서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 틈바구니에다 갖다 쑤셔 박으셨을까?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24절부터 27절까지.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바울을 그 소망 없는 자리에다 갖다가 쑤셔 박으신 거예요. 그냥 처박아 놓으신 게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로실라와 함께 앞에는 더둘로였고요. 여기는 두루실라입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뭘 들은 겁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엄청 바울이 뭘 이야기했는데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 와이프와 함께 앉아있다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 그랬어요? 엄청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선히
슬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신랄하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명확하고 통쾌하게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직격탄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거 찾으셔야 돼요. 바울이 벨릭스하고 그 안에 드루실라한테 뭘 얘기를 했는지요. 그걸 듣고 두려워 떨었다 했으니까 반드시 그 앞에 걸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뭐 했어요? 여러분 강론하면 누굽니까? 매일 두란노에서 강론했던 에베소 사건 아시죠? 매일 말씀을 강론했던 바울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앉아있는데 청중은 딱 둘이에요. 청중은 딱 둘입니다. 앉혀놓고 자기는 죄수의 신분으로 벨릭스하고 드루실라한테 그 도를 이야기하는데 벨릭스하고 드루실라한테 맞춤형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맞춤, 아주 딱 맞춰가지고.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드루실라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적나라하게 인간이 벗은 몸으로 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뭐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죄인 곧 불의한 존재.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드루실라한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죄된 인간들아, 야, 이 불의한 자들아,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얘기해. 아무리 니들이 돈이 많고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어떤 존재나? 불의한 자다라는 걸 거기서 아주 일침을 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시면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해야 되는 걸 제가 이게 왜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지금 앞에 두 사람 얘기 드렸죠? 누구와 누구죠? 더둘로하고 글라우디아, 루시아. 천부장과 변호사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바울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뭘 얘기해? 너희들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게 불의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굳이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니들이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뭐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엉망진창으로 절제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들 그러다 죽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완전히 한 방으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죠. 니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 장차 심판받아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연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좀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앞에 설 때도요, 우리는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모습과 더둘로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냉정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서건 하나님 앞에 서건 사람들 앞에 서건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세 가지 메시지요, 이건 물론 그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완벽하게 맞춰서 니들이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가지고 선포를 한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 두려워 떨기까지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저 우리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올까봐, 예수를 안 믿는다고 발 뒤꿈치를 확 들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하고,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장차 그러다가 심판받는다고, 그러다 죽는다라고 얘기 한마디 못하고 강대상에서 살살 매다가 복이나 받고 돌아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얘기 들을 겁니까? 언제까지 변호사를 동행할 것이고,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언 이설에 넘어가실 겁니까? 그냥 한마디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거 얘기 한번 해버리면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요 진짜 죄인, 큰 죄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
떨리긴 떨렸어요. 왜냐하면 지가 어떤 인물인지 아니까요. 떨린 거예요. 거기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다가 심판받는다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실라가 한몫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 가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다 한몫했을 거예요.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 많이 했을걸요. 그런데 보십시오. 반응은요. 가라. 지금은 가라. 왜요? 귀찮다? 아니요. 두렵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듣고 있다간 계속 듣다가 실제로 여기서 뭐 하겠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잘 보시죠.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아주 뜨겁고 강력한 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이 틈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뒤에 보십시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요거 좀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찔끔찔끔 불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뒤에 모습은 훤해. 안 봐도 알죠? 안 봐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좀 센 메시지가 나올 것 같으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보려고 된 거예요. 아이 보세요. 이제 지금 이 벨릭스도 이제 요령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니까 돈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얘기했겠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했을까요? 바울한테 뭔 돈이 있다고? 아까 바울이 이미 자기가 변론할 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선교 지역, 선교하고 온 지역의 그 교회들이요. 이방에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 그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거둬줬어요. 근데 금액이요. 큰 금액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요. 왜일까요?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아까 11조 얘기할 때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그럼 11조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럼 11조 하지 말라는 지들은요.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면서요. 예? 제가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알지도 성경도 죄송합니다.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서 쥐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 바나바 이야기나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놓고 온 교회 성도들이요.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낀 게 뭐죠? 조금 더 자신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한 건 갖다 놓은 걸로 그걸로 다 나먹어서 쉬운 겁니까? 아니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그렇게 했다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엄청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부터 툭 던져 놓으니까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죠. 듣고 있다 보면 야 이거 진짜인가 뭐 넘어가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벨릭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 안 차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야, 그 선교 헌금 받아온 것들 너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혹시? 벼룩이 하늘내 먹지. 이게 벨릭스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태 후 뭐예요? 2년이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드니라. 아주 교활하죠. 한쪽에선 누구를 쥐어 틀고 있고요. 바울을 쥐어짜면서 뭐예요? 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선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뭐 화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벨릭스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누구요?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가 됐든 어떤 상대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뭐죠?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얘기하신 거죠. 너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리지는 않고
제가 기도 때 잠깐 뵀으나, 자, 오늘 세 사람입니다. 이제 세 사람은 늘어났어요. 누구죠? 천부장, 변호사, 벨릭스 총독. 이 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아무리 지들이 떠들어도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돛담배입니다. 돛을 달았습니다. 아무리 떠들어 입김을 거기다 불어넣어가지고 아무리 바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몰고 가려고 해도 거기다 내가 아무리 후 불어도 절대 바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돛에 뭘 달고 있습니까? 복음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거기 훅 하고 닿는 순간 이 배, 바울이라는 이 선교의 배는, 이 팀의 배는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배가.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서 썩어 죽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정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드루실라와 벨릭스 앞에서 전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올 모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바람처럼 그렇게 확 불어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었기에 바울은 한층 더 어디랑 가까워진 거죠? 로마랑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바람, 여러분이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을 맞는 존재예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 바람을 맞게 되면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힘있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그 믿음의 돛, 복음의 돛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 바울처럼 이렇게 오늘 이 명확한 사실, 그 세 사람의 대립되는 인물들 앞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이 돼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으로 완벽하게 옮겨주시고 정확하게 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파손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하나만 예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 돛이라면은요, 복음의 의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절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오직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돛이요, 그것이 바람을 탁 맞는 순간 훅 하고 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돛을 지탱해 주는 게 뭡니까? 돛대예요. 참 유명한 얘기인데, 이 돛대는요, 이 당시에 증기선이나 연료를 태워서 가는 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순정이나 뭐를 바람을 맞아서 가는 배들이에요. 그러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돛 튼튼하게 만들어서 잘 달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서 있는 돛이에요. 바람이 좀 세서 돛이 어떻게 돼버리면 부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 뛰어난 장인들은 이 돛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나무를 골라 만드는 게 아니라 해안가의 절벽에다가 그 돛으로 사용하는 나무를 어려서부터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심어 비바람 맞고 거기서 해풍을 맞으면서 이 나무가 엄청나게 휘어지고 태풍 속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걸 계속 단련을 받아요. 그럼 그게 장성하게 되면 그걸 꺾어다가 돛대로 씁니다. 여러분, 돛과 돛대는요, 뭐와 뭐의 관계일까요? 절대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과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뭐와 뭐가요? 돛대와 돛이에요. 그 돛을 복음에다가 비유했다면 돛대는 그 돛을 매달아 놓는 믿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후로 내용에서 보면 배를 타고 갔다가 파선하지요.
절대 그러나 죽지 않지요. 바울이라는 배는 절대 뭐 하지 않습니까? 파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배는 파손하나 그의 배는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돛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돛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돛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배는 어디까지 이르게 됐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갈 목적을 세웠죠? 저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갈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일, 이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돛대로 사용될 나무로서 이 세파에서 그것들 다 이겨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뚝우뚝 서는 것을 훈련받고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돛대가 되어서 돛이라는 복음을 완벽하게 달아 하나님 바람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타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능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한 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벨릭스 천부장 그 변호사와 비교하면서 절대 비교될 리 없는 복음의 사람 한 사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운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